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는 현장에 있을 겁니다. 그 현장에 지금도 필요한 거는 복음입니다. 지금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속여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없을 만큼 옛 틀에 매여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 은혜의 힘을 주셔서 여러분 주변에 또한 중국 현장과 강북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들에게 하나님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었던 저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와 저주와 재앙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대언할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이 옛 틀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복음 깨닫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해방받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평생 남은 인생에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복음 전할 제자를 찾게 해주시고 그 복음 전할 제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이 언약의 바톤이 전달될 수 있게 강북과 중국 전 현장의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있는데요, 이 일꾼은 반드시 인생에 한 번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유 목사님 이번에 여름에 많은 메시지를 하시는 가운데요, 예틀에서 새틀로 구원받았지만 거의 예틀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138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요, 우리 인생의 좀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 30년이 흘러왔는데요, 함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없어지신 분이 참 많아요. 초창기 사명자였고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함께 봤는데 어느 날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면 참 많습니다. 교회 내에도요, 예전에는 전도운동에 전도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걸 봤는데 지금은 마음과 생각이 냉랭해지면서 교회 밖에 사이드로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원인과 이유를 좀 찾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시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영적 문제는 다 알고 계시죠? 영적 문제. 다락방 30년이 지나왔는데요, 30년이 흘러오면서요, 영적 문제 지금도 강조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요, 이 영적 문제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는요, 지금도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한 개인과 가정 가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혹시 몇 년 전에 9살 아이가 길을 가다가 어떤 남자한테 잡혀가고 성폭행당한 사건 알고 계실 겁니다. 조두순 씨라는 사람한테 이 아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유 목사님께서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면서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에게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만남이 주어진다라고 설명을 하는 가운데 이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이 상태는 그 어떤 방법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 왜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않냐? 이 영적인 문제를 보고 여기에 대한 한을 가진 증인이 일어나야 말씀 운동이 일어나겠죠. 또한 그걸 이야기하면서 예화를 든 게 뭐였냐면 스튜디오스 여자가 젊은 청년이겠죠. 술을 마시고 집에 가다 택시를 타다가 눈을 깼는데 어떻게 됐냐? 며칠 만에 발견됐는데 어떤 상태로 발견됐냐면 강간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토막되어서
유해를 발견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영적인 상태. 아무 실수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 여인에게는, 청년에게 와 있는 이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만나주고 문제가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적 문제를 알고 계시죠? 영적 문제를 알고 계시고 구원받기 이전에 불신자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상태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발견되기 시작하려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재앙과 저주의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각인이라는 뮤지컬을 봤습니다. 그 전도 대상자까지 모셔가기 위해서 70장을 예매를 해갖고 봤는데요. 보면서 거기에서 쭉 내용 중에 그 던지는 이슈가 내용이 있는데, 문제는 있는데 답은 없다. 그죠? 문제는 있어요. 답은 없습니다. 그건 영적 문제겠죠. 지난주에 한 명의 불신자를 만났습니다. 불신자를 만났는데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가 있는데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여자아이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아이의 문제로 말미암아 전도하고 인생의 유리방황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님을 영접하는 가운데, 대화를 하는 가운데 계속 우세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가 이해됩니까? 여쭤보니까 이해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집에 있으면 주변에서 주보와 전도지를 참 많이 준대요. 많이 주겠죠. 중요한 건 답이 안 되는 거죠. 현장에는요, 하나님을 떠났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하나님 떠난 이 상태에 대한 한을 가진 이 문제를 보고 그리스도만이 왜 해답인지에 대한 답을 증거한 증인이 없기 때문에 현장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고편을 봤는데요, 봉오동 전투라고 유해진 씨가 주연되는 영화가 지금 개봉되거든요. 제가 꼭 보려고 하는데, 그 예고편에 어떤 내용이 이렇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야산에 독립군이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갖고 유해진 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멘트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군인 있으면 손 들어봐. 군인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낫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꽃갱이 들고 오고, 이렇게 해서 다행히 모였어요. 군인이 없는데 전투를 위해서 모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멘트가 뭐냐? 우리는 군인이 없다. 근데 여기에 모였다. 왜 모였냐? 우리의 심장이 뛰어서.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민족에 대한 심장이 뛰어서 모였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저게 전도자의 마음이지. 전략이 없습니까? 메시지가 없습니까? 거짓말입니다. 현장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고통받는 현장을 한 번만이라도 딱 보잖아요? 방법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전도자의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이 마음이 다 있었어요. 20, 30년 흘러가면서요, 이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복음이 이해됐는데, 구원받기 이전에, 복음 깨닫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유 목사님 말씀처럼 숨은 문제, 이 정신, 마음과 생각 속에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지배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몰라요. 건들면 시험 들어요. 왜요? 기준이 3, 6, 11로 완전 각인되어 있으니까. 오늘 반드시 우리 인생에 대한 전환점을 맞이하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안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에 대한 답을 얻겠죠. 이 비밀을 체험한 수가성 여인, 바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누가 강조한 것도 아니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냥 버섯 던지고 뛰어나가서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 만났다라고. 성도님들, 집중시대입니다. 집중을 하고 계시죠? 하셨죠? 계속 하셔야 되죠? 중요한 건 심장이 안 바뀌어요. 사문을도 하고요, 성경도 보고 많은 걸 하는데 뭐가 안 바뀌냐? 심장이 안 바뀌어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멸망의 상태가 가슴속에 박혀야 돼요.
그 마음이 있다면 가지겠지요. 그 마음이 없다면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로 하면 됩니까? 이걸로 하면 됩니까? 이걸로 하면 됩니까? 아니요, 집중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장이 바뀌면 바뀌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구원받기 이전에 왔던 이 멸망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견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 94년에 유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 전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고 뛰었는데 하나님이 현장에 확인시키셨어요. 확인시키는 가운데요, 쭉 인도받는데 맞구나, 정말 이 복음 말고는 없구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제 마음과 생각 속에 너무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끊임없는 한계가 오는데요,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 만남을 통해 저는 끊임없이 시험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시험에 안 드냐? 지금도 시험에 듭니다. 안 들고 싶은데 시험에 들어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지만 제가 한 교회를 26년 섬겼습니다. 중3 때부터 26년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나오는 과정 속에 물론 제게도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전에 있던 그 교회 목사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26년 한 교회를 섬겼고 모두가 주변에서 제가 그 섬겼던 교회 후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프시면서 5년 동안 강단을 비웠을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지켰었으니까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온 이후에 제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요, 한이 생겼어요. 어떤 한이냐? 미워요. 복음 가지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는데 미워요. 누가 믿냐? 미워요. 제가 저를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밉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바꾸셨는데 왜 내 마음은 화가 나지? 오늘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전도운동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교회와 함께 현장에 많은 복음운동 하시죠. 어느 날 여러분과 상관없이 사건과 문제와 만남을 통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갈등과 시험에 빠지죠. 왜요? 그걸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장하면서 올 수밖에 없는 숨은 문제. 이 숨은 문제가 어디서 왔냐? 부모님의 태에서부터 유년 시절, 초등 시절, 중등 시절, 고등 시절, 청년 시절 기성 세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 배경 속에 우리는 복음 받기 전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인생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요, 우리 인생의 각인 뿌리 체결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6살 때 저희 아버지가 사우디를 가셨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저희 집에 와갖고 술 드시고 오시더니요, 저희 어머니에게 술병을 집어던지고 막 욕을 하신 걸 제가 6살 때 딱 봤어요. 그게 각인됐어요, 제게. 그때 어떤 게 각인됐냐면 힘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구나, 이게 딱 각인됐어요. 그러면서 이 마음에 화가 올라오는데요, 이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딱 올라갔는데요, 이 각인된 게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눈이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해를 참 많이 받았어요. 쳐다봤는데 째려본다고 고1 때 딱 입학했는데 선배들이 불러요. 부른 이유가 째려보고 간다고. 불러갖고 화장실에 끌려가갖고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많이 올라다녔어요, 제가. 째려본다고. 그래서 고개 숙이고 다녔죠. 지나가다가 다른 반 친구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자고 있는데 와서 저를 때리더라고요. 그냥 맞았어요. 뭣도 모르고. 화가 올라오겠죠. 어떻게 했냐? 쉬는 시간마다 찾아가고 불러서 때렸어요. 학교에서 3번을 때렸어요, 그 친구를. 근데 이게 안 풀려요. 수업 마치고 다시 불러갖고 3시간을 끌고 다녔어요. 3시간을 끌고 다니면서 때렸어요. 왜? 분이 안 풀려갖고.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 살도 치고 몸도 잘 움직여 안 하는데요,
축구를 하면 즐기면서 하자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즐기는 거 이겨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이 승부욕 좀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한다고 어떡하겠습니까? 이 문제가 딱 터졌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제 마음속에는 상처죠. 상처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과 상황이 되는데 뭐가 올라오냐? 구원받기 이전에, 복음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질과 생각이요 꽉 잡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한 명이 오고 전도가 한 명 되어지면 어떤 마음이냐? 보이시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전도 열매, 교회 조금씩 성장되는 거 보이십니까? 이 마음이요 제 계속 올라와요. 손원님 오늘 제 치부를 드러내는 이유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지속이 안 되냐?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게 꽉 차겠고요. 문제와 사건 앞에 계속 드러납니다. 무능했던 분은 언제든지 무능합니다. 왜? 할 수 없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자기가 합니다. 왜요?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저를 이렇게 발견하면서요. 그치, 그건 전도가 아니지. 그건 나만 이러냐? 보니까요, 아니요. 어느 날 전도운동이나 쭉 하나님의 계획과 흐름 속에 쓰임을 받던 많은 분들 마음에 상처를 갖고 없어지셨어요. 상처받은 게 아니죠. 치유가 안 된 거겠죠. 구원은 받았지만 복음 깨닫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인생을 움직이는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이 한 개인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건들면 그냥 무너지는 거겠죠. 오늘 이 시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바뀌면요 지속 안 됩니다. 이걸 바뀌면 제자가 되겠죠. 흔들리지 않는 제자. 이게 안 바뀌면요 잘합니다. 헌금 잘하죠. 순종 잘하죠. 전도 잘하죠. 다 잘합니다. 어느 날 영적 문제 갖고 다 무너집니다. 한순간 싹 무너집니다. 그 하나님이 제게 축복하신 거죠. 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 그래서 제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참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한다고 다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구나. 누가 내 마음을 알겠냐? 저만 제 마음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근데 감사한 건 그 문제와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보게 하시고 현장 속에 있는 성도들을 보게 하셨어요. 결국 그거 하나 바꾸지 못하는데 한계라고 얘기하죠. 안 움직이죠. 교회의 방향과 하나님의 계획과 흐름을 함께 하는데 안 되죠. 왜요? 거기에 딱 걸려 있습니다. 이야기는 안 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마음과 인생 배경 속에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꿀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될 겁니다. 전도학교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정말 전도하기 원합니다. 이미 유목사님을 통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말씀 다 들으셨습니까? 그죠?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성취되고 증인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메시지를 통해 영적인 문제가 이해되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메시지 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 마음도 있는데 사단이 우리를 속여버렸어요. 지금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기준, 영향받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단이요 문제와 사건과 만남을 통해 끊임없이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왜요? 나도 모르게 사단이 심어버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단이 장악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올 수밖에 없는 이 배경적인 정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말 중국 살리고 강북 살리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선언
그러니까 오늘 이 선언만 좀 이해하시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현장에 어떻게 전도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끝날 거라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말고는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속이 안 돼요?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모든 기준이 틀려요. 그 문제가 영적 문제고 영적 문제의 배경 속에 가문과 시대와 만남을 통해 올 수밖에 없는 정신과 마음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을 복음으로 못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못 바꾸니까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조차 모르니 건들면 아파하고 시험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인생의 단 한 번의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은혜와 응답에 대한 쓰임받는 증거를 체험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니까요, 목회도요 개척을 해갖고 1년 7개월 됐는데 뭐가 있냐, 이 승부욕 근성이 있더라고요. 그 축구하듯이 마음속에 됐다 한번 해보지 뭐, 복으면 되지, 복음이면 되지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요, 승부욕. 이게 막 올라와요. 틀린 거죠. 제가 갖고 싶어 가진 거 아니죠. 태어났는데 가정 가문을 타고 성장하면서 사단이 사건과 문제와 만남을 통해 제 마음과 제 생각에 완전 각인시켜버렸어요. 이걸 빼버리지 못하고 이걸 바꾸지 않으면 저는 언제든지 걸리겠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겠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성도님들 계속 걸려던 분이지 않습니까? 바꿀 수만 있다면요, 지속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전략이 없습니까? 전술이 없습니까? 아니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이 12가지 문제가 나의 문제로 발견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올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문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 속에 뱀이 하와에게 한 번에 넘어뜨렸을까요? 시간을 두고 넘어뜨렸을까요? 그죠?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뭘 얘기를 들으면 한 번에 넘어가는 것도 있고 지속적으로 대화하다 보면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있죠. 중요한 건 사단이 뱀을 장악했어요. 뱀이 하와를 공격하죠. 에덴 동산이 창조되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 사단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사단이 그 에덴 동산이 창조되어지는 과정 속에 아담과 하와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오는 그때부터 사단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는 가운데 시대와 가정 가문을 통해 사건과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뭔가 각인시킵니다. 그 각인이 복음과 상관없어요. 복음과 상관없는 걸 각인시켜버려서 마음과 생각을 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기준이 바뀌어주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하면 저희 어머니가 다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저한테 그래요. 제발 내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 예전에 보잖아요. 힘든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갈매산 올라갑니다. 갈매산. 가서 한 일주일 금식 가세요. 금식하고 내려오시면 목이 다 쉬어 계세요. 또 문제면 또 어디 가냐? 갈매산 가세요. 또 기도하세요. 계속 반복하세요. 믿음 좋은 거 같죠?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여기서 못 벗어나서 그래요. 지금 못 벗어났습니다. 뭘 못 벗어났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기도나는 뭔가를 몸부림쳐야 됩니까? 아니요. 마음과 생각이 잡히는 게 문제겠지요. 마음과 생각이 안 잡히는 게 은혜입니다. 내 상태를 잡히지 않는 상태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오직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흐름과 전체 흐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답답하죠. 가야 돼요. 어딜 갑니까? 기도원 가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밤새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면 또 다른 문제 또 오면
또 가야 돼요. 어디 계십니까? 기도원.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는 눈에 안 보이는 이 한 인생을 움직이는 근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명자이십니다.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인생을 거셨습니다. 전 옆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교회 건축할 때 수천만 원 헌금하셨습니다. 제 장가갈 때 100만 원도 안 주셨습니다. 그 정도면 교회를 위해 생을 거신 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무슨 얘기했냐? 내가 이렇게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는 왜 이래야 돼? 어머니의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거기다 답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필요한 건 열심과 헌신과 생을 건 게 아니었고 그리스도였다. 이 그리스도 속에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기질, 저희 어머님은요 충성스럽습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말을 함부로 안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 그릇이 크십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올인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뭐가 있냐? 그게 저희 어머니예요. 그냥 만약에 그 모습을 가지고 절에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그렇게 섬겼겠지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은혜와 응답이 일어나길 축복드리게 했고요. 이게 바뀌기 시작하면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겠죠. 정말 일어납니다. 어떻게가 아닙니다. 말씀운동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이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신 참된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전환점을 맞이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요.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 이후에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베드로는 옛날로 돌아갔던 그 현장 이후에 하나님 베드로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니까 안진뱅이에게 유일한 메시지를 증거하죠. 근간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건 내게 줄게. 대단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다른 이름을 가지고 구원 말할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의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면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금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요 어쩌면 저와 그렇게 똑같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았습니다. 문제와 사건이 올 때마다 내 마음은 옛날로 돌아갑니다. 사람을 딱 쳐다보잖아요. 옛날로 돌아간 상태에서 딱 쳐다봐요.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배경 속에 올 수밖에 없는 저 문제, 영적인 문제는 사실로 보지 못하고 문제와 사건이 올 때만 옛날로 돌아가서 그 사람과 문제를 쳐다보니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은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 그 성도님이 기존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다락방만 복음입니까? 라고 이렇게 돌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의 교회 다니는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거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왜?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니까.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죠.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이 현장 3번 부인하고 다시금 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 혹시 예전에 복음과 이 현장에 대한 충격으로 말미암아 현장을 막 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영접 운동과 말씀 운동을 하셨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식어 냉랭하십니까? 옛날로 돌아가 계십니까? 왜요? 왜냐?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가장 소중하게 여긴 이 정신 세계는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복음으로 답을 내셔야 돼요. 바뀌어져야 지속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심어주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각인시키시죠. 옛날에 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본인의 무능과 본인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행전 1장 3절 8절로 각인, 뿌리, 체질로 바꾸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됐습니다. 그치? 난 할 수 없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깨닫고 뛰었는데 하나님께서 현장에 하나님 하신 거 봤는데 정작 나는 문제와 사건 앞에 마음이 계속 무너져요. 그러면서 또 상담도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정작 저는요 갈등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갈등하는 성도님이 계시면 빨리 정신 치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옛날 거 다 놔두시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정하셔야 돼요. 왜요? 내 마음과 생각의 영적인 배경 속에 사단이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틀린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 내 마음과 생각을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가지고 절대 지속 불가입니다. 그게 바뀌는 만큼 지속되겠지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도망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면서 바뀐 상태 아니겠습니까? 바뀌니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감사하죠. 유대인 앞에 담대히 전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왕같은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여러분이 왕같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임을 믿으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우리가 상한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이 우리에게 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욕하는 상대의 모습을 보고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실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상태를 보셔야 돼요. 그 마음과 정신의 영적인 걸 보셔야 한 인생을 진짜 도울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이 한 번씩 이렇게 쭉 인도받다가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안 좋으면 문자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삐져갖고 이렇게 단절 딱 돼요. 제가 그분을 이해 못한다면 제게 시험 들겠죠. 아니 목사가 전화하는데 전화 안 받고 답장도 없고 뭐야 이거. 갑자기 문자 단절. 연락해도 답장도 없어요. 시험 들겠죠. 요즘은 좀 시험 안 듭니다. 이해되니까. 뭐가 이해되냐? 그분의 인생이 이해되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바꾸어 나가실 건 믿으니까. 만약에 이해 못한다면요, 아니 목사가 전화하고 문자 보냈으면 당연히 답장해야지. 답장을 안 해? 영적 문제 심각하네? 라고 혼자 착각하겠죠. 그건 저 혼자만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숨은 이 과거를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제가 먼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한 개인을 복음을 통해 답을 주고 함께 그 옆에 전도한 그 성도님들과 함께 쭉 갑니다. 요즘은 거의 하나님이 그 성도님을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갖고요, 뭐 문자해서 답장 안 해도 이틀을 안 가시더라고요. 예전에 한 일주일씩 가셨는데 지금은 그만큼만 회복을 하세요. 하나님 은혜죠. 그만큼 하나님이 이 복음과 본인의 생각과 마음과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마음과 생각이 영적인 배경 속에 사단에게 속았다는 게 발견되어지는 만큼 계속 하나님 앞에 바꿔 나갑니다. 여러분에게 이 일에 참된 증인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와갖고 뭐 큰 소리 치고 가는데요, 되는 거 없습니다. 되는 거 없는데 되어질 걸 믿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모든 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 내용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자격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누굴 쓰십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깨달았습니다. 3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리스도심을,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는데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증인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귀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되고 믿어지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이해되고 믿어지신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서론에 저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에게 창피하지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지만 제 마음은요, 문제와 사건 앞에 이 억울함이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 생각과 마음에 계속 잡혀요. 정신문제지요. 이 복음이 조금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사단이 구원은 받겠지만 결국은 구원받기 이전에 내 가문과 가정과 성장 배경을 통해 나의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구나. 이게 발견되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기 시작하면서요, 나의 과거가 조금 감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를 찾는다고 감사가 되어집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나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게 인정되어야 감사가 나와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가요, 상처가 아니고 감사가 되겠죠. 우리 인생에 틀림없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위해, 부흥을 위해, 보여주기 위한 목회를 죽을 때까지 안 하게 하옵소서. 내 성향대로 목회를 안 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런 마음을 줬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저에게 한 영혼이 진심으로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 내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증거되는 과정 속에 사단이 틀림없이 속일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발판되어지는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이 속에, 이 과거의 감사와 발판 속에 현실이 보이셔야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이요, 창세기 45장에 형님들을 만나죠. 그때 고백하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서 나와 우리 가정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구원받았지요. 구원받았지만 이 성장 배경 속에 각인된 3,6,11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형님들 다 죽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 모든 과거가 진실로 복음 깨닫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감사가 되어지고 현실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고백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응답이 계속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살릴 수 있겠죠? 진짜 교회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지역 살리셔야 됩니다.
다락방 어떻게 하냐고요? 이 마음 가지고 가보세요. 하나님이 예비된 이를 만나게 하십니다. 만나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해주세요. 복음 전한 이후에 함께 전체 흐름과 강단의 흐름과 목회자의 흐름을 타면서 그 각인된 정신세계를 바꿔주셔야 돼요. 돈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돈 좋아하시는 분들 다 뺏어서 헌금하게 만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항상 인사를 하면 다 인사는 잘하는데 실제는 현실은 그 아나니아 삽별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단데요. 돈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은혜고 돈은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춰놓지요. 돈 좋아하는 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요 헌금하게 만드셔야 돼요. 명예 좋아하는 분은요 바닥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게 도우셔야 돼요. 왜요? 그 명예 때문에 움직이는 분들이니까. 돈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한 개인을 도와야 돼요. 요셉.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미래가 나오겠지요. 어떤 미래겠습니까? 이 미래는요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확신으로 나와집니다. 그러면서 도전하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요번에 WRC 보니까 전체 총 참석 인원이 22,000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등록하셨다가 못 오신 분들도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신대요. 그래서 다 같이 해갖고 한 2,200명 정도 하시는데요. 그걸 보면서요, 이 모든 랩넌트와 모든 성도 다 일어나서 현장에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해야 되는데 그 말씀 운동의 시작이 뭐냐? 영적 문제가 이해돼야 돼요. 그래야 오직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속에 메시지의 흐름을 타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셔야 됩니다. 왜 서운하냐? 서운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서운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나 홀로 성장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해해주고 참고하고 들어주세요. 부모님이 이혼한 친구들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사랑 안 믿습니다. 사랑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부모도 날 버렸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옵니다. 하나님 믿어지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걸 바꿔줘야 돼요. 함께 하면서 그걸 언약의 흐름 속에 바꿔주어야 하나님의 진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는 증인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확신과 도전과 역사 속에 현장에 참된 말씀 운동이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요 치유되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영적인 치유가 되겠죠. 위대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억울한 자리, 부족한 자리, 성공한 자리,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최고의 치유입니다. 억울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정신치유를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와 사건이 올 때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라는 이 배경의 눈과 이 배경의 정신세계로 그 문제를 쳐다보니 상처가 계속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증인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찾을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의 늘 계속 받겠죠. 결국은 삶의 치유가 되는데요, 이 삶의 치유는 원네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기관과 목회자와 모든 성도가 원네스가 돼서 말씀의 흐름을 함께 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와 함께 온네스의 응답을 누리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누가 치유된 사람이냐? 복음 깨닫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면 정말 이 시대 속에 교회가 이해되겠죠. 복음 전해주시는 목회자가 이해되겠죠. 온네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복음이 이해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예틀에서 벗어났다면 교회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목회자의 흐름 속에 온네스가 되어집니다. 앞에서 하는 온네스 말고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진짜 온네스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증거를 주기 시작하시는데요, 답을 얻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내 영적인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의 문제임이 발견됩니다. 예전에는 내 문제 있고, 예전에는 내 한계인 것 같고, 예전에는 나의 이 정말 수치스러운 문제였지만요, 그 문제와 어려움이 세상의 문제임이 발견돼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 이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넘어서 세상의 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답이 되시고 세계복음의 주역이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되냐? 다락방이 지속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내가 바뀌는 만큼 절대 현장이 보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가 본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나고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고 바뀌니 절대 현장이 보여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절대 현장이 발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현장 속에 절대 시스템이 보여집니다. 절대 제자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많은 현장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나를 바꾸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의미를 조금이나마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가 저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요, 창피하고,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요,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창피하고 눈물 나는지. 혹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떠나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았지. 근데 나의 마음과 생각은 이 구원의 가치와 구원의 은혜보다 세상에 먼저 각인된 이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계속 강인뿐이 내게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당했고 모든 사람이 당하고 있구나. 지금 성도님들, 강북 살리고 중화권 살리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고 제자 살리고 말씀 운동이 확산되는 귀한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귀한 시간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3절 8절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귀한 시간 내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